신명기를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뭐 필요하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강론하고 아니면 오늘 좀 마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신명기 한번 정리해 보죠. 신명기요.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권 5권이라고 했죠. 모세가 기록한 책이 그 책의 마지막 5번째 책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책의 이름을 말씀들의 책, 이제 말씀들의 책이라고 정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씀 이러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시내산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시내산 율법을 삶에 적용하고 삶의 정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설명한 책.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시내산 율법이 없으면 신명기는 없습니다. 신명기의 모체가 근본이 근거가 뭐냐 그러면 그게 시내산 율법입니다. 시내산 율법은 저 출애굽기 20장부터 20장, 21장, 22장, 23장까지 4장에 걸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겠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를 주셨냐면 헌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다?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으니까 피로 나중에 이제 피로 맺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내산 언약.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시내산 율법이라고 그러고 그 율법을 우리가 지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목숨을 걸고 피를 뿌려서 이렇게 언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 시내산 율법이 신명기의 모체다. 그럼 이제 신명기가 뭐를 이야기하냐면 시내산 율법을 삶의 구체적인 정황, 여러 가지 상황,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왜 뭐 우리가 의도치 않았지만 뭐 어느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피해를 주었을 때 이제 그 피해를 어떻게 배상할 거냐, 어떤 피해는 어떻게 배상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신명기. 자,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가 뭐냐 이러면 시내산 언약을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하고 시내산 언약을 보다 더 이제 시내산 언약 이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10계명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10계명. 자, 10계명을 쭉 풀어가지고 모든 삶의 정황에다가 대입을 시켜가지고 적용을 시켜서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가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냐? 어디서 가르쳤냐면 모압 평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모압 평지라고 하는 말을 신명기 1장에서 모세가 굳이 기록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광야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가지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다? 광야에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는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건져냈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다? 광야에 있다. 광야. 비록 발은 요단강 건너편으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지만 발은 지금 어디 붙이고 있냐면 모압 평지. 거기가 어디냐면 광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경계 땅에 서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경계 땅에 서 있는 사람에게 누가 주신 말씀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 그게 신명기. 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가 언제냐? 이렇게 이제 때를 뭐라고 말했냐면 신명기 1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 살펴본 겁니다. 이 설교를 하기 시작한 때가 길게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하고 10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11월에 첫째 날을 맞았을 때 그날에 모세가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30몇 장까지 가니까 이게 쭉 가니까 얼마나
많은 날, 여러 날 설교를 했겠어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한꺼번에 이걸 다 설교했다 이러면 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자제. 우리가 오늘날 읽어봐도 이게 뭐 몇 장 읽으면 막 졸리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한꺼번에 다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날에 걸쳐서 설교한 내용이 이게 신명기다. 자, 그러면 이제 넓게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하고 10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11월 첫째 날에 이 설교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좁게 보면 이 우리가 신명기 1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신의 산에서 출발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출발하여 어디까지 왔냐면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그럼 왜 신의 산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말을 신명기 1장에서 강조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서 살기로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기로 하고 출발한 거예요. 새로운 삶을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자,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오니까 이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홍해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렇죠? 홍해 앞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이게 사람이 홍해 헤엄쳐서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홍해가 굉장히 깊고 넓었어요.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너가면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뭘 의미하냐면 애굽에서 너 지금까지 살았던 너 있지. 바로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너 오늘 여기서 죽은 거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로부터 출발하냐면 죽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지금까지 누구를 왕으로 섬겼냐면 바로 왕을 왕으로 섬겼어요. 이 바로 왕이 무엇하고 이꼬르가 되냐면 동격이 되냐면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과 무엇이 동격이냐면 바로 왕이 동격이에요. 이게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이제 포로로 붙잡혀갔잖아요. 다니엘서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저 느부갓네살 왕이 신할 평지에다가 자기를 닮은 큰 신상을 세우잖아요. 그래 놓고 자기 그 음악을 연주하면 모두 다 절하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왕이 곧 뭐냐면 신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의 종노릇을 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파라오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바로가 태양신이잖아요. 태양이에요. 태양.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태양이야.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안 뜨면 어떻게 돼? 깜깜만 해? 자, 하루 이틀 사흘 뭐 얼마가 지나도 계속 해가 안 뜬다. 이거 그럼 다 죽죠. 이거 살 수 없어요. 식물은 물도 있고 공기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없으면 해가 없으면 이게 못 자라요. 동물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물도 있고 공기도 있잖아. 공기도 막잖아. 그런데 식물이 못 자라. 왜 못 자라? 햇볕이 안 들어오니까 못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바로 왕이 누구냐면 창조의 신이야. 창조. 모든 만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신이야. 그런 신을 섬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에서 다 장사 지내고 그렇죠. 오늘부터는 이제 누구를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부터 사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오냐면 광야 한복판 시내산으로 오는 거야. 거기까지 오는 동안 이게 죽음의 땅이라고 그랬어. 광야는 그렇잖아요. 죽음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무슨 풀이 자라는 땅이 아니에요. 풀이 거의 없어요. 생명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 땅에서 이제 뭐 저 사막에서 자랄 수 있는 저 곤충들, 뭐 짐승들 뭐 이런 거나 살지 풀은 살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서 와요. 그래서 시내산 한복판에서 물이 얼마나 사냐면 1년을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목말라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무더워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해가 떨어지면
빙점까지 내려와요. 그 광야는 순식간에 그냥 얼음이 얼만큼 떨어져요. 한낮에는 막 40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 그러다가 이 해가 뚝 떨어지면 그냥 막 거의 0도까지 떨어지니까 이게 사람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 얼어 죽은 사람 없고 저 더워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낮에는 불 기둥으로, 밤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게 보호하시고 돌보시면서 거기까지 인도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희가 이제 내 백성으로 살겠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거예요. 홍해바다 건널 때 애굽 왕 섬기던 사람 죽었고 다시? 그렇지. 이제 죽었어. 죽고 이제 여기서 다시 태어났어.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관심이 어딨냐면 이때부터 율법을 주실 때부터 어디서 그렇게 살 거냐라고 물으면 관심이 그때부터 어디에 가 있냐면 가나안 땅에 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어디에 가 있다고? 가나안 땅. 그러니까 지금 비록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이 말씀을 지켜서 살 땅이 어디라고 그러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살면 가나안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뭐가 세워진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인도에 온 게 맞죠. 그렇죠. 이게 1차적이에요. 뭐라고 그래? 짧은 시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길게 이렇게 긴 안목으로 보면 긴 시각으로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데리고 나왔냐라고 물으면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자 봅시다. 이제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설교다. 이게 신명기가 어디서 했냐? 경계의 땅에서 했다. 경계의 땅. 모압 평지. 광야라고 하는 모압 평지. 아직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데리고 나왔는데 그들이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몇 년이 지났음에도 40년하고 10개월 하고 지금 이제 첫째 날을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들에게 누가? 모세가 한 설교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 모세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아마 그 설교한 목사님들이 뭐 흔치가 않을 텐데 이렇게 보면 자 보세요. 저주만 한다고 하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잖아요. 네. 그 12지파를 6지파씩 어느 산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다가 이렇게 세워놔요. 6지파를 세워놓고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 이게 이제 모세가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지금 너희가 이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신명기의 결론이거든요. 결론 부분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사장들은 너희 제사장들은 여기 1절에 나오잖아. 9절.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6지파씩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워놓고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낭독하라는 거예요. 뭐를?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내가 너희에게 이 모압 평지에서 가르친 이 율법을 그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라. 근데 이게 쭉 보면 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 아멘 해라. 이런 말이 없어요. 자, 다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저주 받는 이야기만 나와요. 자, 봅시다. 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장색은 이게 만드는 사람이야. 쟁이. 옛날에는 왜 쟁이 그랬잖아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온전히 세우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라?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해라.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겨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아멘 해라.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부정적인 쪽이 나왔어요. 긍정적인 말씀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씀이 나왔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반대가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는 뭐 해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해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죠. 두 번째. 첫 번째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은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뭐라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해라.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야.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에 뭐가 담겨 있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재밌어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냐? 17절 부정적으로 다 표현됩니다.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뭐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지게표를 옮긴다는 말이 뭐죠? 땅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웃의 땅을 빼앗는 거. 이웃의 땅을 빼앗으면 너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이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 땅에서 끊기는 거예요. 그 땅에서 끊기는 거야.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땅에서 끊김을 당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땅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 땅에서 속히 망한다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의 지금 관심사겠지만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안 살면 율법을 지켜 살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준 헌법을 지켜 살지 않으면 헌법을 지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저 땅에서 속히 망한다. 그 얘기하는 거야. 속히 망한다. 아시겠죠? 그 얘기가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에서 무슨 설교했냐 하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저 땅에서 장구하고 오래 살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고 오래 살 거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뭐를 섬기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그리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그 다음에 남의 땅을 빼앗으면 이게 뭐예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남의 땅을 빼앗는다는 말이 뭐죠? 이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의 반대가 뭐야? 이웃을 해하는 거지. 이웃을 해하면 그래서 이웃의 것을 빼앗으면 그래서 그 땅에서 힘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면 너희는 그 땅에서 어떻게 된다? 내가 쫓긴다는 거야. 저주를 받아서 내가 쫓긴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신명기가 말이에요. 신명기가 크게 모세가 한 설교가 두 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40년 전에 왜 저 땅에 못 들어갔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장부터 4장에서 이제 회고와 반성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신명기 1장에서 4장이 이제 전반부예요. 거기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너희 조상들이 40년 전에 너희가 지금 앉아있는 이 땅 비록 장소 명은 다르지만 그 조건이 비슷했잖아요.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와 가나안 땅의 경계에 서 있었고 너희는 지금
약속의 그 모압 평지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내려다 보이는 광야, 이 경계에 서 있잖아요. 모압 평지. 그런데 너희 조상들은 왜 그때 못 들어갔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모든 경우에 모든 상황 속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꾼 12명을 파송해서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저 땅이 기름지고 좋은 땅인데 우리가 과연 저 땅에 들어가서 저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물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너 불가능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가면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모두가 다 죽을 것이고 우리가 처자식은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자손만대 고생할 거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론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놓고 모세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애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너희 조상들이 기억했어야 된다. 그걸 생각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그들이 지금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있잖아요. 광야를 지나 무려 1년 만에 1년 만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는데 그 기간 동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돌보셨는가? 지금도 그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면서 너희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시고 살피시고 너희를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가를 기억을 했더라면 그렇잖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 뭐 싸우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그 아주 절망적인 아주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믿음의 조상으로 너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너희 450년 이후에 이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셔서 그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했지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서 실패를 했다는 거야. 이 세상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실패했다니까.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왜 실패했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너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가나안 땅은 누가 갈 수 있느냐? 누가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매사에 어떤 상황이 있던지 간에 우리는 매 순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기서 비록 내 삶이 설사 허접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보잘것없냐? 왜 이렇게 볼품없냐? 왜 이렇게 비루하냐라고 설사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너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계심을 네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너 잊으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계심을 네가 믿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는 거야. 너는 지금 당장 절망에 빠진다는 거지. 죽을 일만 가득하다는 거지. 희망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5장부터 저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 이 엄청나게 많은 지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 이 긴 지면에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신명기는 두 개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회고와 반성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왜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모반을 저지른 거죠. 하나님께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반역을 저질렀잖아요. 그랬다가 광야로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본래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나올 때는,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는 철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의지를 품으시고 뜻을 품으시고 그 기대를 갖고 그들을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 희망을 품고.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랬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결과.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등을 돌림으로써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4장. 5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무슨 말씀하냐?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살라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이 1차적인 관심사야. 들어가야 돼. 일단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 저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가지 한다니까. 두 가지. 하나님 못 믿으면 두 가지 한다고. 뭐 해? 우상 숭배한다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한다고? 이웃을 핍박한다니까. 침해한다니까. 이웃을 해하는 거예요. 누가? 힘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웃을 못 살게, 힘없는 이웃을. 보세요. 어제 성경 공부하다가 한 후배가 그 질문을 던져서 그 목사님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보세요. 왜 신명기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는 말을 왜 이렇게 길게 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명기를 한번 읽어보면 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제 언제 하여튼 뭐 잘 안 읽어지면 뭐 술을 한 잔 마시고 있든지 하여튼 뭐 이렇게 읽어보는 거야. 읽어보면 이게 했던 말이 계속 반복돼요. 했던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너 그 땅에 들어가거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땅에서 복을 주어서 너희가 오래 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 계속 그 얘기합니다. 보세요. 왜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라고 그러냐?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냐? 이 마지막에서도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이게 지금 마지막 결론이거든. 그런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말하지 않고 왜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냐? 왜 부정적으로 왜 표현이 되어 있냐? 이게요,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못지않게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우상이 뭐냐? 그거 설명하겠습니다. 그거 설명할게요.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상이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어떤 신이죠? 바알이잖아요. 바알 신이잖아. 바알 신이 풍요의 신이거든. 풍요. 이 풍요라는 말이 뭐예요? 많은 것을 얻게 하겠다는 거죠. 너 부자 만들어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한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누군가가 부자가 되려고 해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남의 땅을 빼앗아야 돼요. 지금 땅에서 사는 거니까 그 시대는 땅이 중요해. 땅. 한문에 보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 때 흑토자를 2개를 써요. 흑토자를 2개를 씁니다. 이게 아래 하나 쓰고 위에다 하나 쓰고 2개를 써요. 이게 이 두 글자가 들어가면 아름답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옛날 시대에는 누가 부자였냐면 땅을 많이 가진 자가 부자였어요. 누가 부자였다고? 땅을 많이 가진 사람.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에서 250만 명에서 한 300만 명 들어갔어. 그들에게 땅을 똑같이 다 분배해 줬어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넓이가 똑같은 게 아니라 효용 가치가 비슷한 땅들을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메마른 땅은 넓게 주고 기름진 땅은 조금 주고 이제 이래 가면서 이렇게 땅을 똑같이 분배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러잖아.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말과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게표로 옮기지 말라. 누구든지 땅의 경계로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이 말을 안 지켜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상을 섬기면 뭐가 돼도 돼? 부자가 돼도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평등하게 살아야 돼.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경상도에 있는 어떤 민주당 그분이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 저 외국에 가서 공부를 했고 이대 이화여자대학교를 나온 분인 것 같은데 여자분이 한 분 있는데 그 어떤 지역의 위원장이더라고. 그분이 유튜브를 어떻게 이렇게 보다가 이제 보니까 그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유튜브를 좀 봤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가물가물하네. 어떤 의미냐면 있으나마나한 대통령이 하나마나한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뭐 국민과의 대화인가 뭔가 뭐 그거 한다고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촌평한 거야. 한마디로. 있으나마나한 대통령이 하나마나한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공격한 거야. 어떤 부분을 공격을 했냐면 그 1가구 2주택자들에게 중과세를 먹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때려서 때린데 세금을 많이 때린다는 거야. 이게 대통령이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 보통 세금을 부과한다고 그러지. 세금을 때린다고 그래. 때려가지고.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그게 윤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되게 못하네요. 무식한 거죠. 그게 왜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왕이에요. 왕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곧 법이에요. 자기가 하는 말이 곧 진리예요. 그 사람 굉장히 무서운 병자예요. 정신병 환자예요. 그렇죠. 굉장히 과대망상증 환자라니까. 굉장히 무서운 병을 가지고 있다니. 그 사람의 뒤에 누가 있냐면 김건희가 있고요. 김건희 뒤에 누가 있냐면 천공이 있잖아요. 요즘 유튜브 보세요. 그 누구 어떤 목사님인지 최재영인가 무슨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김건희 만나고 천공 만나고 이래서 그 영상들을 다 녹음을 해놨더라고. 하나씩 까고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김건희가 윤석열이가 한 모든 말은 김건희가 한 말이고 김건희가 한 말은 천공이 한 말이에요. 참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천공이 어떤 사람이냐? 국민학교도 안 나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니 뭐 대학을 나와야 된다 꼭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훌륭한 대통령이 두 분 계셨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민주 진영에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계셨잖아요. 이 두 분은 대학을 안 나왔어요. 상고 출신이에요. 목포 상고 나오셨고 김대중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무슨 상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쪽 부산 상고 나왔나 하여튼 상고 출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훌륭한 대통령들이었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거든. 자기가 대통령이 됐으면 공부를 해야 돼요.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나라 망쳐먹었어요. 누가? 저 김영삼 대통령 서울대학 나왔거든. 윤석열 대통령 서울대학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서울대학 나온 놈이 대통령 되면 절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 문 대통령 다녀죠. 문재인 대통령은 저 성균관 대학인가 뭐 어딘가. 아니 지금 대통령. 경희대. 지금 대통령. 경희대인가 뭐 어딘가 하여튼 뭐. 자 봅시다. 지금 대통령이. 근데 이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과세를 많이 매겼잖아요. 세금을 많이 먹였잖아. 그랬더니 그들에게 세금을 많이 때려서 그 다음에 그 세금을 많이 뜯어내면 때리고 뜯어내면 이게 누가 망하냐. 그게 일반 국민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그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설사 내가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세금 많이 내야죠.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거 아니야. 세금은 누가 내냐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니까. 이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저 추수감사절, 응? 그 다음에 맥주절 이런 거 안 지킨 이유가 뭐야? 안 지킨 이유가 많이 가지고 있는 놈들이 이거 그거 많이 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가서 다 먹여 살려야 돼요. 내가 먹는 거 똑같이 먹어가면서 그렇죠. 그 사람이 설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나와 똑같이 그들을 다 먹여 살려야 돼요.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 누구도 내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레위인이 살고 있고 고아가 살고 있고 과부가 살고 있으면 그분들 내가 모시고 가서 먹여 살려야 돼요. 일주일 동안 먹여 살리라는 거야. 너하고 똑같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냐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 하나님,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믿는 내 백성이라면 너희는 이렇게 살라는 거야.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믿는 내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라. 그거예요. 자, 봅시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살라는 대로 그렇게 살면 나 어떻게 먹고 살아? 그렇잖아. 뭔가 쌓아놔야 되는데 많이 쌓아놔도 또 불안하잖아. 그래서 더 많이 쌓아놔야 되는데 내가 거두어 드리면 일단 추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우리 집에서 나와 함께 수고했던 모든 사람들, 우리 동네에 가난 사람들 다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먹여 살려야 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불안해서 사냐는 거야. 많이 쌓아놔도 불안한데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았어?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어주셔. 그렇지? 그거를 내일 먹을 거 오늘 거둬서 저장해 놓으면 어떻게 돼? 썩어. 그래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뭐를 배워야 했냐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야. 조건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했어요? 상황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누가 먹여 살리냐?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는 거지. 자, 그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그 자연의 제1법칙을 가지고 이제 그들의 삶을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광야는 어떤 땅이야? 이게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야. 그렇지?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야. 그 땅에서는 뭐가 안 나와? 밥이 안 나와. 그럼 그 땅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밥이 안 나오는 땅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잖아. 그럼 그 땅으로 나오면 다 죽어야 돼. 그런데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 뭐를 의미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누구로 살아? 하나님으로 사는 거라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누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누가 맥주절을 지키고 누가 유월절을 지키냐? 누가 지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지키는 거야. 그럼 그거 하기 싫은 사람은 하나님 안 섬겨. 누구 섬기면 돼? 바알 섬기는 거지. 우상 섬기는 거야. 왜 이렇게 우상이 관심사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 섬기면 속히 망한다고 그러잖아. 왜 망하는 줄 알아? 하나님 안 믿으니까 망하는 거야.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산다고?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더 많이 쌓아놓고 싶다고. 남의 땅을 빼앗는다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 그러면 그 땅이 어떤 땅이 돼? 그게 애굽이 되는 거야. 그게 애굽이 되는 거라고. 이게 신명기의 메시지예요. 신명기 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무슨 이야기 하냐? 너 그 땅에 들어가거든. 뭐를 해라? 하나님을 늘 기억해라.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이렇게 먹이시고 너에게 이 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해라. 그분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너희들을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나라를 이 땅에 세워라. 그러면 너희를 통해서 천하 모든 만민이 어떻게 된다? 복을 받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이 이루어지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목표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꿈꾸는 게 뭐냐? 그렇게 가나안 땅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거두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꿈이 뭐냐? 하나님의 희망이 뭐고 비전이 뭐냐? 창조 목적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세우실 때 꿈꿨던 그 세상으로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를 원한다고, 구원하시기를 원한다고. 누구를 통해? 너희를 통해서. 아멘. 이게 신명기의 메시지야, 이게. 무서우네. 이해가 됐어요? 네. 뭐 이게 온전히 이해가 되기는 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신명기가 짧은 시각으로 보면 코앞에 있는 것만 보면 숲이 아니라 나무만 보면 두 가지 이야기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너희 조상들이 지난 40년 동안 가데스 바나야까지 갔었는데 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유리하고 방황하다 다 죽고 말았냐. 그 이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이야기 하냐면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고 누구를 섬겨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지켜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저 땅에서 복을 받고 오랫동안 살 거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 속히 망한다. 속히 망한다. 그리고 너희는 저 땅에서 어떻게 된다? 쫓겨난다. 이게 여러분, 이게 마지막 결론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이거를 다 읽을 수는 없는데 29장 가서 아니 30장이네. 30장. 우리 30장 가서 좀 봅시다. 30장 자 1절부터 한번 이렇게 쭉 좀 읽어 넘어갈 텐데 자 제가 좀 읽어 볼게요. 30장 1절부터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여기서 지금 내가 진술했다는 말은 앞쪽에 지금 쭉 나온 거야. 자, 이 모든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는 거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지금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야기 하냐면 쫓겨나는 이야기 합니다.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이야기. 왜 쫓겨난다고? 우상 섬기면 쫓겨난다니까. 우상을 왜 섬긴다고? 하나님 섬기면 내가 뭐로 살기가 어려워? 부자로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로 살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꾸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줘서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윤 대통령님께서 그랬다니까? 있으나마나 한 사람이 하나마나 한 말을 했다니까? 저 1가구 2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때려서 세금을 많이 뜯어내면 누가 결국 손해를 보는 거냐? 누가 못 살게 되는 거냐? 가난한 사람이 못 살게 된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왜 가난한 사람이 왜 못 살죠?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서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며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명기에서요. 절기가 되면 절기 얘기가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즐거이 먹고 마시라고 그래요. 누구와 함께? 네 집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물론 내 집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거두어 드렸어요. 그것을 함께 나누어 줘야 돼요. 우리 동네에 있는 가난한 사람도 레위인도 저 불쌍한 레위인도 이렇게 모시고 가서 또 이방인도 모시고 가서 이렇게 함께 먹고 즐겨야 돼요. 그런데 기쁘게라는 말이 있어요. 기쁘게 즐겁게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들 대접하는 거를 가슴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내 살을 떼어줘. 막 내 피가 막 뽑히는 것 같아, 막. 그렇게 하지 말라. 기쁘게, 즐겁게 그들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그 말씀을 신약에 오면 너희 중에 뭐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내가 그 상을 잊지 않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면 누구를 대접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식을 갖지 않은 사람은 어디 못 들어가는지 아세요? 천당에 못 간다니까. 천당 못 간다니까. 거기 가면, 그런 사람이 가면 천당 망친다니까. 그날 황금 다 뜯어다가 지창고에 쟁여놓는다니까. 눈 시뻘겋게 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더 큰 문제냐?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그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누구를?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 이 얘기가 신명기 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외쳐졌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이 곧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지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게 대접하는 것을 즐겁게 해라. 아셨죠? 자매님 집에 아직 그 감이 있거든. 다음 주일날 꼭 가져오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